오늘 그 말씀 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우리가 지금 1호 큐티 형태로 큐티 설교를 계속하면서 회개의 주제도 좀 이어가고 있는데, 또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요즘 이렇게 선교적인 주제를 계속 하게 하시네요. 이 본문 말씀으로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들의 선교적인 연결고리는 조금 논문 제목 같아 보이지만 내용은 아주 큐티적으로 적용 중심으로 할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 사도행전 26장 19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여기 오늘 영상에 보니까 안디옥이 나오죠, 그죠? 안디옥이, 저도 이제 터키 갔을 때 안디옥까지는 못 가봤지만 에베소나 뭐 이런 데는 쭉 가봤는데요, 안디옥의 지금 현재 이름이 뭐냐 하면은 비슷해요. 안타키아입니다. 안타키아. 실제로 아까 봤죠, 그죠? 근데 지진이 나가지고 더 보잘것없는 마을이 됐대요. 지진이 안 날 때는 그래도, 옛날 안디옥이요, 안디옥이요 얼마나 큰 도시였냐 하면은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뭡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뉴욕, LA, 그 다음에 시카고죠, 그죠? 시카고. 옛날에는 시카고가 막 두 번째 도시이기도 하고 했다는데, 시카고 같은 그런 도시였어요. 옛날 로마 제국. 이게 그냥 우리가 그런 말 하죠. 판 아메리카나 뭐 이렇게 했을 때 로마 제국처럼 미국 제국을 생각했잖아요. 미국 제국, 미 제국. 제가 좀 북한 용어를 쓰는 것 같네요. 미 제국은 아니고 어쨌든 옛날에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큰 도시였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바로 위로 올라가면 수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길리기아 다소, 바울이 태어났던 곳인데 수리아의 수도였어요. 시리아죠, 지금 시리아, 그죠? 지금 시리아에 다메섹, 지금은 다마스커스가 수도였는데 그때는 안디옥이 수도였어요. 그래서 스데반, 자 이제 7장이 나오죠.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시면 무슨 단가방 강의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잘 들으시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나름대로 꿰게 되고, 오늘하고 다음 주에 이제 4번 5번 이제 적용 중심으로 할 텐데, 다음 주에도 2차 3차 선교여행하고 오늘 1차 선교여행까지 이제 할 텐데, 여러분 1, 2차 3차 선교여행 많이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어머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예. 1, 2, 3차 선교여행 많이 들어봤죠? 근데 딱 잡혀요, 안 잡혀요? 잘 안 잡히죠? 성경대학 맨날 들어도 이상하게 지나가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사가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하고 다음 주에 여러분 잘 들으시면, 와, 사도행전이 이렇게 쉽구나, 이렇게 명확하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서신서와 딱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사도 바울의 심정도 이렇게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1, 2, 3차 선교 여행을 들어도 듣고 지나가면 잊어버리냐? 왜? 사도행전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거기에 맞추어지를 못해서 그래요. 사도행전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뭐냐면은 1장에서 12장까지는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부흥을 일으키고 고넬료 통해서 이방까지 이제 연결하는, 거기까지 딱 하고 바톤 터치를 어디로 합니까? 바톤 터치를 바울에게로 하죠. 그래서 13장 이후에 베드로란 말이 잘 안 나오죠, 그죠?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베드로가 하고, 그럼 13장부터 14장이 1차 선교 여행이에요. 13장 14장 기억해 놓으세요.
사도행전 뭡니까? 13장부터 이방 선교로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데 바나바 바울이 등장하는데 13장 14장은 뭐라고요? 1차 선교 여행, 소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해서 1차 선교 여행 했어요. 2차 선교 여행은 뭐냐? 15장부터 18장 22절까지입니다. 이때는 유럽이 열려요. 유럽이 열립니다. 유럽으로 오라, 고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도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유럽으로까지 가게 되는 게 2차 선교 여행이에요. 빌립보가 유럽 지역이거든요.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서 세례줍니까? 누구 만나서 믿게 해요? 자주장사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그런 얘기가 이제 빌립보 감옥 얘기도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런 고린도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 이제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아테네까지 가죠. 그리스 아테네까지 가죠. 그게 다 그리스 아테네 옆에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를 넘어서 이제 소아시아는 에베소까지 갔던 게 1차 선교 여행이라면 이제 에베소를 넘어서 어디까지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도 가고, 그죠? 빌립보도 가고, 그 다음에 자꾸 서진을 합니다. 서진을 해요. 빌립보도 가고, 그 다음에 그 데살로니가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덴까지 가고, 고린도까지 가고, 나중에 이제 로마까지 가는 게 18장 22절까지가 2차 선교 여행이고 18장 23절부터 그 다음에 21장까지 예루살렘에 와서 결박당하는 그 시즌까지가 3차 선교 여행이에요. 그래서 18장 23절부터는 이제 뭐 어디 가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는, 에베소에 오래 있고 뭐 이렇게 고린도에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서로 밀레도에서 불러가지고, 그죠? 작별 인사하면서 이제 중요한 얘기들 하죠. 이런 것들은 다음 주에도 또 볼 텐데, 그리고 이제 서신서와 연결해서 한번 딱 보면요, 아, 여기서 고린도에서 뭐 로마서를 썼구나, 에베소에서 뭐를 썼구나, 이걸 알게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제 뭐가 나옵니까? 뭐가 정리가 될까요? 전체 서신서가 정리가 됩니다. 그것도 이제 다음 주에 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어쨌든 안디옥에서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오늘도 역시 이렇게 큐티로 할 텐데, 우리가 20절 잡았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는 길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이 복음을 어디서부터 전했냐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전했습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이해되시죠? 안디옥 교회는 어디 있다고요? 바로 예루살렘과 유다 땅 바로 직진해서 위에 그 수리아의 안디옥 거기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순교하고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유대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안디옥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아까 동굴 나왔죠? 아까 동굴 보셨죠? 거기서 살고 막 하면서 안디옥에서 이방 선교의 중심 기지를 삼았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지금까지는? 쉬워요? 어렵죠? 쉬워요? 어려워요? 다 이해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자, 그럼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그 선교가 시작돼요. 원래는 시리아 땅이었는데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터키가 점령해가지고 지금은 뭐라고요? 터키에 속해서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안타키아라고 했죠. 안타키아 비슷한 이름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선교가 시작된 곳인데 지금도 지명이 살아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얘기가 근데 자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제가 성경 본문 알릴 때 말을 빨리 한다 뭐 이렇게 하는 말이 있어서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거기 보시면 제가 지금 말한 게 그대로 딱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었다라고 한 곳이 어디 있냐면 안디옥 교회에서예요. 그죠? 아까 영상에도 나왔죠.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자, 19절 읽어볼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아까 우리 영상도 보고 역사적인 맥락도 봤기 때문에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게 이방 선교 중심이 되면서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안디옥이 유대인들이 시작했지만 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수님의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26장 20절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지금 어때요? 핍박으로 인해서 이방으로 가게 되죠.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 본문이 있는 거예요.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방 선교를 꽃피우는 시기고,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예요. 이해되시죠? 안디옥 교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도시가 인구가 당시에 5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에 비례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전도해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를 잇는 중심 교회가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 우리나라로 보면 어떤 교회일까요? 대형 교회를 먼저 떠올리실 수가 있는데 어떤 교회 생각돼요? 전주의 안디옥 교회 있죠? 전주의 안디옥 교회 혹시 아세요? 그 목사님 성함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런 교회를 표방한 겁니다. 그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라고 하면 이제 온누리교회가 생각나는데, 온누리교회가요 의외로 숨어서 선교를 많이 해요. 제가 옛날에 그걸 좀 알게 됐어요. 우연히 알게 됐는데, 많이 이렇게 알리지 않으면서 곳곳에 많은 평신도 선교사들을 많이 파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온누리교회나 이런 교회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22절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어디에 보냈습니까? 안디옥에 보내게 돼요. 바나바를.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디서 왔습니까? 어느 교회 출신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라 이거예요. 정통파예요. 정통파.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거 잘 들으세요. 오늘 중요한 제가 적용점에 속합니다. 바울과 연결해서 바나바라는 인물을 이번에 묵상하면서 발견했습니다. 다시 매력이 있어요. 감동적이에요. 바나바 잘 보세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바울과의 관계에서만 봐도, 다른 것도 또 있겠지만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한번 적용점을 찾아볼게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다. 자, 어떻습니까? 큰 무리가 더해졌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큰 교회가 된 거예요. 대형 교회, 말하자면 대형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대형 교회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사실은. 대형 교회, 하나님 대형 교회 사용하셨죠? 그죠? 근데 대형 교회, 그렇다고 해서 작은 교회, 또 작은 교회, 큰 교회를 우리가 봤을 때 큰 교회가 좋다, 작은 교회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큰 교회 중에도 좋은 교회가 있고, 그죠? 안 좋은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작은 교회 중에도 어떻습니까? 좋은 교회가 있고 안 좋은 교회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유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하나님이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타르소스라고 하는데 다소에 가서, 다소가 사울의 고향입니다. 바나바가 사울 찾으러 다소에 가서, 요 말 잘 기억하세요. 요때 사울은요 아까 영상에서 이렇게 보신 것처럼 다소에 있었는데 얼마나 있었느냐? 여러분 상상해봐요. 얼마나 있었을까요?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제일 첫 번 나레이터가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첫 번에 나레이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잊혀져 가던 사람, 바울을 찾아간 사람은 키프로스 출신의 제자 바나바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잊혀져 10년 동안이나. 자, 우리는요 AD 35년에 회심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내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본 게 다메섹 도상에서 본 게 AD 35년이에요. 그리고
여기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가르치고 파송된 게 1차 선교여행 시작한 게 46년입니다. 46년에서 49년 3년 동안 1차 선교여행 했다고 보는데,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항상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디옥으로 돌아왔더라, 안디옥으로 돌아왔더라, 안디옥으로 고개가 끝나는 거예요.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하면 1차 끝났구나, 2차 끝났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 그러면 아까 13장에서 14장, 그 다음에 18장, 그 다음에 21장,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다소에서 이 회심을 하고 나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 그 광야죠, 아라비아 광야가 다메섹으로 갔다가 다소에 가서 다메섹에서 3년 동안 있다가 다소에 가서 7년을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총 10년이에요 10년 동안 대단한 일 할 것 같아 보였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죠? 그리고 막 대장 노릇을 하면서 기독교인을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굉장히 학식과 지혜가 뛰어난, 출중하고 열정도 많고 굉장한 사람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10년 동안 묵혀버렸어요. 이런 일 많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18년 동안 침묵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아들을 보게 되죠. 모세도 40년,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또 누구 있어요? 다윗도 아둘람굴 전전하면서 그렇게 약속받고 그렇게 했죠. 그 다음 또 누구 있어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사생애를 사셨어요. 자, 여러분, 이걸 잘 묵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가 인간이 연약함으로 받는 모든 연약한 것들을 채유를 하셨다 했어요. 그죠? 모든 연약한 것들, 우리가 어떤 면에서 상처받고, 상처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상처받으셨어요. 상처받고 우리는 죄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만은, 상처받고 연약하고 뭔가 압박하는 이런 것들을 경험 안 했다고 말하면 체휼 안 한 거예요. 스트레스 안 받았다고 하면 체휼 안 한 거예요. 염려 안 했다고 하면 체휼 안 한 거예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 주께 믿음으로 나아가라. 우리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우리 뭐 합니까? 자매님은 세수부터 한다. 세수부터 하는구나. 세수하고 입 닦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면도까지 하고 밥 먹고 막 해서 똑같은 일상인데, 항상 주님 말씀 새롭고 주님과 동행하는 내용이 새롭고 사람 고백이 새롭다는 것을 가지고 어제 만난 주님 오늘과 다르다, 내가 또 더 달라졌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이 모든 일상을 예수님도 똑같이 경험했어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지루한 일상, 지루해 보이는 겉으로만 보면 또 몫을 나고, 오늘은 어디 집에 가요? 나사렛 몇 동네 어느 집에 가서 오늘은 뭐 고쳐주기로 했지, 면장 내고 가서 고쳐주고 30년 동안 일할 수 있는 데부터 지금 한 15년 뭐 20년이겠죠 계속 평범한 일상을 그대로 30년 동안 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한테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너는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 붙어서 주님 중심으로 살 수 있어. 내가 그렇게 살았어 30년 동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민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민생활 정말 힘든데 정말 예수님도 이민생활 해보면 이렇게 말 못하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생활 경험했다니까요. 계속 반복돼 보이는, 그렇게 뭐 특별한 일도 없는 그런 일상을 30년 동안 그대로 사신 이유는 뭐냐? 진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려고. 그때도 죄 안 짓고 우리 주님 중심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고, 그죠? 죄 하나도 안 짓고, 그리고 언제나 제물이 되신 분이시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공자 앞에 주름 잡지 못하는, 공자 앞에 주름 잡는 게 아니죠. 공자 앞에 문자 쓰면 안 되는 것처럼, 그리고 번데기 앞에 주름 잡으면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 같은 고난 당해 보셨어요? 이렇게 말 못해요. 그렇게 일상의 모든 고난 다 당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으실 거를 알고는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냥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고, 우리의 어떤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 당하시고 나 따라오라 했지, 안 당하시고 따라오라 했나 안 했나요? 그렇게 안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안다, 나도 당해봐서 알아, 나도 해봐서 알아.
그렇게 말씀하신다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든 작게 쓰시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분들은, 하는 사역자들, 하는 성도들, 모든 신자들은요, 반드시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반드시 이런 침묵의 시간, 고독의 시간, 주님과 광야에서 독대하는 시간, 세상이 안 알아주는 것 같고 세상이 뭐 별로 그렇게 세상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가운데 보내는 이 10년 같은 시간, 40년 같은 시간이, 30년 같은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말입니다,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어요. 그리고 26절 보세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그랬어요. 그래서 45년을 데리고 와서 46년까지 1년하고 46년부터 49년까지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 바울이 온 서구 역사에서, 교회사에서 정말 위대한 사도로, 교사로서 처음 드러난 곳이 어디였습니까? 1년 동안 가르치면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아, 대단한 사람이 나왔구나. 그죠? 자, 근데 1년 그러면서 정말 위대한 선교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이때 바나바가 원래 안디옥에 와서 지도자 자리에 있었죠. 가르치고 있었죠. 그런데 이 바나바가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사울이 훌륭한 줄 알고, 그 학식과 그런 열정과 이런 것들이 대단한 줄 알고 그걸 인정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자기 자리에 앉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 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없어요.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밀어내려고 하고, 큰 교회에서는 여러분 다 아시죠? 담임 목사보다 더 설교 잘하면 안 되고, 어떤 목사님은, 근데 이민교회 큰 교회 목사님은 나보다 더 잘하고 더 잘해야 된다고 막 하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사실 그래야 바나바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좀 잘하면 뭐야, 내가 여기서 장인데 얘가 나보다 더 잘해? 그럼 막 기회도 안 주고 이러면서 이제 핍박해서 오히려 밀어내버리는 이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착한 사람이고, 그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어요. 그래서 하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죠? 이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안 쉬워요. 절대로 안 쉬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범한 자리에 있을 때는 에이, 그래도 쉬울 것 같은데 할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그 자리에 가보세요. 그게 쉽나? 진짜 저도 잘 못 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잘 못 봤어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갔다 해놨잖아요. 이 사울은 그냥 자기가 뛰어난 거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처야에 묻혀있고, 니는 그냥 스님 받든지 말든지 그냥 내가 그냥 안디옥에서 이제 크가는 이 대형교회에서 내가 이제 영광을 보리라 해도 돼요, 안 돼요? 되는데 굳이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지 봐라, 1년간 동안 가르치게 하고 인정받게 해가지고 같이, 그것도 동료로 같이 선교여행을 떠나는, 이거 말하자면 정말 개척해서 교회를 읽어놓고 자기가 또 개척하러 또 나가는 거랑 마찬가지 같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이거 보세요. 저는 이 바나바를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렇게 다시 새롭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 여러분 매력 있어요, 없어요? 정말 매력 있죠? 바나바 같은 사람이 여러분 돼야 돼요.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떤 면에서나 이렇게 자기 자리를 내줄 줄 아는, 하는 나라 위해서 저 사람이 더 적임자라고 한다면 과감히 내놓고, 그죠? 물러설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진짜 필요해요. 이게 선교적인 마인드라는 게 그겁니다. 선교가 우선이지, 하나님 나라가 먼저지.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빙자해가지고 내 자리가 먼저지, 내가 영광 받아야 선교도 영광 받는 거야, 내가 영광 받아야 선교도 의미가 있어 이런 생각하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더 진짜로 그래요. 근데 이 1차 선교 여행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그죠?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이 버가라는 곳에서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2차 선교 시작할 때 마가를 다시 선교여행 데려갈 거냐 말 거냐 해서 엄청나게 다투다가 어떻게 됐어요? 갈라서 버렸어요. 갈라서 버렸어요. 이때도 이제 그 신학자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역자였고 사도 바울은 일 중심의 사역자였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뭡니까? 굉장히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죠? 그 사람을 어쨌든 살려가지고, 마가도 어쨌든 살려가지고 사역에 쓸 수 있는 이런 스타일인 게 계속 일관되게 보이죠? 일관되게, 와, 바나바가 진짜 그릇이 큰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도 이런 걸 뉘우치고 이런 모습도 이제 확인하고 우리 오늘 거기까지 하고 오늘 결론 맺을 텐데 1차적으로. 근데 바울이 바나바가 그렇게 예수님 만난 후에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지내던 그 바울을 찾아가서, 사울이죠 그때는, 이제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초야에 묻혀 있던 것 같은 그 사람을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요, 바나바가 또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계속해서 바울을 세워주려고 일관되게 노력했던 게 어디 또 나오냐 하면은 사도행전에 다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신약의 초대 교회사가 사실 다 있어요. 사도행전 9장 보세요. 9장 25절 26절. 바울이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이 사람이 원래 기독교인을 예루살렘에서 엄청나게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이랬던 사람인데 이 정말 맞아? 이렇게 의심할 때 누가 변호해 줬을까요? 바나바가 변호해 줬어요. 자, 9장 25절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하고 소개한 뒤에 오랜 시간을 또 다소에서 보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계속 생각하고 있었겠죠. 아, 사울을 빨리 이렇게 이런 하나님 나라 사역에 사용받게 해야 되는데 하고 있다가 가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하니까 데려와서 이제 일하게 한 겁니다. 그죠? 바울의 탁월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 그리고 이제 바나바를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일을 하면서 우리가 널리 알려지고 유명해지기도 하지만 바나바처럼 나중에, 그죠? 유명하지 않고 나중에 뒤에 가서는 13장 이후부터 이제 13장 이후 그리고 1차 선교여행 끝나고 나서는, 갈라서고 나서는 바나바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죠. 사도행전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채로 언둔형의 바나바 같은 그런 일꾼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더 묵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 있죠, 그죠? 여러분 보세요. 아까 큰 교회, 작은 교회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할 수 없다고 한 것처럼 유명한 사람 중에도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 좀 시기해가지고, 크게 쓰임받는 사람 시기해서 유명하고 크게 쓰임받는 사람은 좀 뭐 나중에 뭐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유명하고 크게 쓰임받는 사람 중에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름 없이 쓰임받는 사람 중에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규모가 크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사느냐가 중요하지. 여러분 이게 이제 1호 큐티예요. 적용을 계속 해봅니다. 그게 중요하구나. 바나바를 보면서, 바울을 보면서 나는 어떤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이런 게 큐티에 적용하라는 겁니다. 나는 바나바형인가 바울형인가. 바울도 그게 쓰임받지만 나중에는 점점 겸손해지는 모습을 디모데후서 가면 보여줍니다. 이런 것도 이제 하나님은 그때는 굉장히 일 중심으로 하면서 열정으로 가득 차서 막 관계에서도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랬지만은 나중에 또 겸손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나바의 행적을 이 땅에서는 숨겼지만은, 저는요 가끔 생각해봐요. 바나바가 바울과 헤어진 뒤에 바나바도 엄청나게 선교했을 텐데 그에게는 성경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좀 억울하죠, 바나바 입장에서는. 그런데 천국에는 어떻습니까? 다 기념되겠죠. 그래서 언둔형 사역자들은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더 귀하게 기념하려고 숨겨두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바나바 같이 위대한 인물도 하나님이 그렇게 숨기시는데
우리라고요. 우리. 그죠? 우리 좀 숨겨져도 괜찮죠? 저는 이제 이런 적용을 좀 해보게 돼요. 여러분 그 유명한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바나바 같은 인물도 초야에 묻혀가지고 끝까지 그냥 아무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한 단어도 안 나와요. 한 단어도. 그 이후로는 바울을 뭐 더 인정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역할을 거기에 맡겼기 때문에 바나바는 자기 역할에 순종하고 바울을 딱 세우고 자기는 역사에서 사라져버려요. 이런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 맞죠? 진짜 멋지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바울도 이렇게 묻혀 있었던 거,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아까 적용할 거 있죠, 그죠? 요즘은 빨리 성공하는 걸 좋아하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키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구나. 그 고난의 시간이 얼마나 길지는 주님께 맡겨야 되겠다. 이런 것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적용해 보고 싶은 것은, 오늘 제가 강의처럼 하고 싶지 않아서 적용점들을 좀 찾아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바보라는 곳에 가서 이름이 바뀌는 장면이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원래 바울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바울로 바뀌었을까요? 1차 선교여행 시작하는 그 시점에 사도행전 13장 9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9절, 이런 것들은 역사적인 기록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그 전까지는 13장 9절 이전까지는 항상 바울을 지칭할 때마다 사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13장 9절 이후부터는 누구라고요? 항상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있어요. 사람들이요, 바울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사울은 작다는 뜻이고 크다는 뜻인데 바울은 작다는 뜻이야. 근데 바울이 실제로 이게 바울이 로마식 표기인데, 이름이 로마식 파우두스라고 로마식 표기인데 실제로 리틀이라는 뜻이에요. 작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울은 그게 아닙니다. 구하다, 요청하다, 구하여진 asked for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뜻이에요. 샤울의 히브리 샤울의 이제 그 헬라식 표기, 그 히브리식 헬라식 표기가 사울이고 이제 바울이 로마식 표기인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교회에서 이게 민속신학이라고 하는 건데, 유언비어 같은 신학인데요. 사울이 큰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회심하고 나서 작은 자입니다 고백하면서 바울로 자기가 계명을 했다 그럽니다. 이런 말 들어봤죠? 이게 이제 가짜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게 오해예요. 그러니까 이 민속신학이 얼마나 많은지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고 바울이 로마식 표기이기 때문에 이제 로마를 목표로 해서 이방 세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알려지고 더 친숙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바울이라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해 줍니까? 너는 이방 선교의 대표 주자야. 이걸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13장에서부터 딱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게 우연히 된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된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된 거잖아요. 이거 하나도 하나님은 기록할 때 그냥 허투루 기록하지 않고 다 의미 있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대인들 중에 유대식 이름도 갖고 로마식 이름도 동시에 가진 사람들이 나와요. 뭐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 그리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 원래 요한인데 마가에서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이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울도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도 이렇게 가지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식 이름으로 이제 바꾸게 된 거,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적용할까요? 큐티로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이렇게 돼 있다가 이름이 이 시점에서 바꿨구나,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적용할 수 있어요? 내 삶에도, 그죠?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있죠? 우리 교회에도 이름 바꾸신 분 알아요 혹시? 우리 교회 모르시는구나. 온전히 주님만 한 마음으로 일편단심으로 따라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바꾸신 분이 있어요. 예, 이분의 생각을 예를 들면 이분이 호적에도 바꾸셨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부터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이 사랑하는 이 일편단심을
그들에게 나타내야지, 선교적으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면 사울과 바울 적용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제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자어 이름이 다 좋은 이름입니까? 안 좋은 이름입니까? 좋은 이름이죠? 좋은 이름에 맞게 내가 그만큼 얼마나 그동안 살려고 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적용해 보시죠. 우리 딸 이름이 성주인데 사실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둘을 이제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름을, 중성적인 이름을 지어놨었어요. 딸도 아니고 아들도 아닌 이름을 지어놨었어요. 그래서 첫째는 무조건 성주야. 그다음 둘째는 희주야. 왜 그러냐면은 성주는 뭐냐면 지부집주할 때, 우주할 때 주, 거룩의 집이었어요. 거룩한 집도 아니고 우리는 거룩의 집. 그 다음에 둘째는 희주, 기쁨의 집. 이렇게 딱 지어놨습니다. 근데 딱 첫째 태어나서 그냥 딸이길래 그대로 성주라고, 중성 이름이니까 성주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둘째는 이름까지 다 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뭐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그렇고요. 하여튼 하나님은 안 주시더라고요. 희주는 안 주셨어요. 그래서 성주만 지금 살아남아 있는데 근데 이제 성주가 그동안 거룩의 집이라는 이름에 맞게 그렇게 바울이라는 이름처럼 그렇게 바울로 이름 바뀌어서 선교적으로나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자기, 지금 우리 성주가 반에서 자기 친한 친구한테 지금 전도 중이에요. 그래서 뭐 책도 좀 선물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청소년부가 부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정말 거룩의 지부에 걸맞는 이름으로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오늘 적용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아버지, 부모가 지어진 이름이지만 섭리적으로 내게 주신 이름이 맞군요. 그럼 내가 그에 맞게 살기 원합니다. 적용할 수 있죠, 그죠? 사울이 바울로 바뀐 거를 놓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게 큐티예요. 그죠? 여러분 이름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편안할 안에다가 굿셀환에다가 고를 끼운 좋은 뜻은 다 그냥 백화점식으로 다 나열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살았냐 했을 때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왜냐하면 부모들이 이름 지어줄 때 좋은 뜻으로 짓지 저주받을 이름으로 지어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태어나서 주님이 어쨌든 일반 은총 차원에서 부모가 지어진 이름이지만 섭리적으로 내게 주신 이름에 대해서 저주할 이름을 주실 리가 없어요. 축복,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저주받은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겁니다. 모두 축복받고 주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다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생각해요. 천국 가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이름을 만나에 새 이름을 그 돌에 새겨서 준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또 하나님이 이제 결론적으로 내게 또 새 이름을 주시면 그거는 내가 살아왔던 생애가 담긴 반영된 어떤 이름, 그 이름이 뭘까? 미카엘루스일까? 뭘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묵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이라고 바뀐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묵상해 보시면 1호 큐티를, 그러니까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마다 1호 큐티의 1번에서 5번을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죠? 바나바 바울, 그 다음에 사울과 바울, 이런 걸 계속 적용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큐티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큐티 설교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큐티 설교가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익숙하게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그 큐티에 좀 익숙해질 수도 오늘 좀 빨리 끝내야 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마가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신서에 다 나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예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고 끝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 제가 읽을게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마음을 넓힌 거예요. 마음을 넓히면서 이제 그 마가를 용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디모데후서 4장 12절 그 밑에도 한번 볼게요.
18절까지 보면 그 사도행전의 느낌을 가지고 읽을 때는 사도행전의 그 감각을 가지고 읽으면은 서신서가 더 입체적으로 더 살아있는 듯이 다가온다고 했죠. 제가 읽어볼게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오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여러분들이 자꾸 이걸 느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그 현장과 서신서를 쓰는 그 바울의 그 로마에서의 상황, 뭐 이런 것도 이게 느껴보시면 좋습니다. 또 최근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성품이 성숙된 사람.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때는 그들의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옛날에는 내가 돌리기도 했다. 마가가 대표적인 사건이죠. 너 허물 있어. 너 그거 안 돼. 너 그래서는 선교 여행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점점 이렇게 달라지고 있죠. 초반에는요,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지극히 작은 성도들보다 더 작다고 얘기하고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 후서. 그렇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요, 놀랍게 성품이 변화되는 것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전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 사도 바울의 처음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것에서 점점 이제 변화받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마가와 이제 헤어지는 과정도 우리가 적용점을 찾으면요, 이런 적용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겨서 좀 형제간에 사역자간에 불편한 일이 있을 때 그때 바로 그냥 화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뜸을 들이는 시간도, 어떨 때는 조금 떨어져 있는 시간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저도 사역해 보니까 너무 자기는 그냥 이물 없고 그냥 나이스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그냥 막 무조건 화해하려고 하고 이런 것만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조금 뜸을 들이고 이렇게 나중에는 다 화해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적용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우리가 여기 보면은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17절에 보면 아까 디모데후서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이런 말들이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이런 말들이 다 오늘 20절에 있는, 결론적으로 보면 20절에 있는 다메섹에서부터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방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예언의 실현이 이제 이 현장에서, 사도행전에서 또 서신서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예언이 실현되고 있어요. 이 목적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그죠? 예루살렘 다 전해지고 나면 내가 오겠다, 끝이 온다, 그 말을 기억하고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은 여러분 제가 다음 주쯤 해서 재림의 징조나 여러 가지 이런 것도 확실한 것들을 좀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요 말씀과 연결해서요, 지금은 훨씬 더 가까워진 시대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그 목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쓰임 받아야 돼요. 그죠? 그 목적, 아까 안디옥 교회라고 했는데, 우리 그 말씀 교회가 오늘날의 안디옥 교회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변증 전도를 통해서 이런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도 제가 오후에 이제 청소년과 교사들 위해서 이 변증 설교를 전하게 될 텐데,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전해보면요, 이런 게 있었어요? 왜 내가 그동안 이런 거 못 들었죠? 제가 이전에 어떤 큰 교회에서 매번 연석했을 때는요, 거기 장로님, 교육자님, 담임 목사님까지 저한테요, 와, 이걸 못 들어본 겁니다. 왜 교회에서 이걸 좀 더 빨리 안전하고 더 이게 붙잡아주는 이런 걸 안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이게 더 알려져야 되는데 안타깝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요, 저한테요, 격려해가지고요, 사례를 150% 줬어요. 너무 이게 정말 중요한 사역이라 하면서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또 깜짝 놀랐어요. 이 사역이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구나. 근데 이거 하나님이 어린일인지 그냥 덮어두고 계세요. 사울이 10년 동안 한 것인지 40년 동안 한 건지 30년 동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린일인지 아직 기도해, 준비해. 그죠? 우리는요, 외형을 보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각자가,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 각자가 준비돼야 돼요. 그죠?
어떻게 수임받게 하시고, 왜?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우니까. 우리 교회가 모토가 뭡니까? 마지막 때를 깨워서 알리는 거랑 행함 있는 믿음으로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행함 있는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게 필요한데,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려면 생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통독만 하고 그냥 설교만 들어서는 절대로 안 돼. 묵상을 해서 씹어서 소화시켜서, 여러분 빵을 입에 넣고 그냥 밀어 넣으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반드시 씹어서 칩을 내고 다 해서 들어가야 힘을 낸다고요. 묵상이 그 행함 있는 믿음,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큐티와 기도예요. 큐티 기도 제일 중요한 거, 기도 말씀 딱 싫어합니다. 큐티 하자면 안 온다니까요. 큐티를 중심으로 합니다. 아이고 그 교회 피곤할 것 같아, 안 갈래. 근데 그 길이 좁은 길이지만 생명길입니까 아닙니까?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길입니까 아닙니까? 그 길이다 이거예요. 그 길이다. 변정전도와 큐티를 두 기둥으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는 선교적인 거고, 그리고 말씀 중심의 선교적인 사명이고, 하나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마지막 때 오실 때 신부로 단장해서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너희가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계속 사도 바울은 재림한다, 재림하신다, 너희들 깨끗하게 살아라, 준비해라. 이렇게 사역을 부리고 뭐 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없다. 계속. 그리고 나도 내가 전파된 뒤에 내가 버림될까 두렵다. 그렇게 말하죠. 계속 그죠?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복음을 전하고 성교적인 사명도 감당하고 나의 거룩성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주셨더라고요. 저는 말씀의 결론을 그렇게 맺고 싶어요. 뭐 우리가 그렇다는 게 교만한 게 아니고 당연히 모든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죠.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 그 말씀 교회라고 하면 저도 포함해서 여러분 각자가 그 말씀 교회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말씀 묵상에 깨어나고 행함 있는 믿음에 깨어나고 마지막 때에 깨어나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로 데리고 오든 어떤 형태로든 선교적인 사명, 한 영혼을 건지는 거,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있는 교회,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있는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변전전도용에서 화요 큐티 모임 9월부터 시작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한국교회에 조금이라도 좀 자극을 줄 수 있을까 싶어요. 아주 작지만, 그죠? 계속해서 이걸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뭐 의무적으로 참여할 그런 건 없고요. 우리는 큐티 소그룹이 있으니까. 그러나 뭐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도 좋고, 큐티 모자라는 분들은, 배우고 싶은 분들은 또 보낼 수도 있고, 그죠? 이게 다 선교적인 사명, 안디옥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